오늘은 코로나 이전부터 내 마음 가운데, 선생님 마음 가운데 갖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막 그 학생들에게 이런 거는 좀 하나님 안에서 간증이라는 힘을 빌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갖고 한 2년인가 이게 다 끊어지고 해서 하다가 이번에 어떤 시간이 마음 가운데 간증을 어디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삶에 대해서. 근데 자라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좀 가질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갖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라 참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참 주님이 결코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냐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볼게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자,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다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 저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환경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모르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어느 쪽이세요? 부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고를 일부러 안 가져온 이유가 이 핸드폰에다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 원고를 하는 것보다는 이 맥이 자꾸 끊길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정리만 한 상태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고에 집중한 가운데서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사남 2녀의 넷째로 태어났어요. 그 옛날에는 선생님의 어렸을 때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상대적으로 나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것들로 인해서 삶이 힘들긴 했지만
그게 뭐 상대적으로 왜 나만 가난할까 이런 거에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기도 싫었고, 집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팔이라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방학이 싫었어요. 방학이.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방학도 싫고. 왜?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방학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은 방학이 너무 싫었어요. 그럼 학교도 싫은 이유는 학교는 가면은 등록금 가져오라고 집으로 쫓아내요. 공부 중에 가서 등록금 가져오라고 집으로 보내요. 그럼 집에 가면은 등록금을 줄 뿐이 없어.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이제 산에서 이제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어. 그다음 집에 가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집안들이 보면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것들이 막 보이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것도 싫어. 중학교 때 1년에 교복을 단벌 시대라고 한 벌 가지고 3년을 입고 다녔어요. 그럼 왜 방학이 싫었냐? 방학 때 어린아이들이 할 만한 일을 하기 진짜 어려운 일을 아버지가 방학 때만 되면 아버지가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선생님을.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하실 컴컴한 데 가서 끓음을 긋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검은 끓음이 나는 건데 그런 끓음을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일인데 아주 새까맣기가 되고,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 아버지가 데려가서 그런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은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방학도 싫고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는 늘 못해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재미도 없었고 늘 그 희망이 없고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딱 가서 고등학교 이제 철이 조금 들만 하니까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대학은 공부도 못했고 환경도 안 됐고 해서 아예 대학은 처음부터 생각을 엄두도 안 내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방과후가 됐든지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일일 공부, 신문같이 채점해서 돌려주고 또 다른 일일 공부 그 책자를 집집마다 배달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해서 알바를 했어요. 그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가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가운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 힘든 것들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껴요. 친구들이. 그래서 불량스러운 일들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왜? 이 가난한 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아버지가 월급은 안 줬지만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내 형편에 안 맞으니 나는 저들이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 돼서 실습 나가서 그때부터 아저씨 나이가 62세인데 60살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아저씨는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그 당시는 알지 못했으니까 교회 나가고 수련회 가고 일요일날 쉬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말 그대로 교회 가서 즐겁게 노는 그런 것들이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엔 가기 싫고 그러니까 신문팔이도 해보고 아이스케이크도 팔아보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때 되면 아버지가 돈도 월급도 안 주면서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보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아버지가 일을 시키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버스비 하나 주고 서울에서 오산을 가라 그래요. 시외버스 타고. 그럼 여러분들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예. 그럼 버스 타고 오산까지 가요. 또 어떨 때는 인천 계산동 가라고 하면은 그냥 계산동 가야 되고 버스편 알려줘. 지금처럼 차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 어려서부터 있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또래에 있는 애들보다는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청소년 때부터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를 때리거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폭력으로 하는 것들을 가끔가다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내 가정의 아이들을 또는 아내를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청소년 때부터 가졌어요.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닌 사람이 장래에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저한테 청소년 때 두 번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사람을 통해서 말로 나한테 어떤 그 깨달음이랄까? 삶의 방향을 정해줬고 또 하나는 책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쯤 됐는데 고등학교 어느 때쯤 불량스럽게 다니는 친구들하고 있는데 그 친구 매형이라는 분이 우리들을 이제 어린애들을 이제 훈계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사자성어로 인비지단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지금 50년이 가까이,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된 그 단어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풀으면, 이 단어를 하면, 목구멍 이내, 그 다음에 낮을 비에, 지혜 지자에 짧은 단자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하기 쉽게 얘기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을 해석을 하면 목구멍이 짧은데 지혜가 짧다는 얘기는 내가 당장 먹고 살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신 핵심은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불량스럽게 있으면 결국 너희네 삶도 부모의 삶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안 가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책방이에요. 도서관 이런 데는 안 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그러죠 지금. 그런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하더라도.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데 선생님은 공부를 못하고 환경도 안 받쳐주니까 이 어떤 전공을 저는 건설 쪽에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 저의 앞으로의 삶들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당시에 얘기하는 유행어가 뭐냐 공돌이, 공순이 뭐 이런 구로공단의 어떤 산업화 이런 일에 막 엄청 그 사람들이 인력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비하는 그런 일에 내가 종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딴 건 몰라도 내 전공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갖고 교보문고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난생 처음.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안에. 근데 거기서 소책자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소책자 제목이 뭐냐면 성공의 길이에요. 어린 나이에 어려서부터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 안 살 것이고 나는 어떻게든 간에 이 가난에서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성공의 길이라는 책자를 딱 보고 나서 소책자라 아주 얇거든요. 핵심적인 얘기들만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시간을 아껴라. 그 다음에 성실하라.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라. 그 나머지 몇 가지가 사람을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이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고 그 당시에도 저한테 딱 와닿은 말은 시간을 지켜라. 성실하라. 목표를 가져라.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저의 젊은 시절은 청소년 시절은 이 두 가지 막연하게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남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었던 게 그 책자와 그 매형이라는 친구 매형이라는 분의 조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며 군대도 안 갈 군대를 5개월 근무하고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의가사 제대라고 그래갖고 군대를 이 사람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가난한 집안에 이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가 있으면 가정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군대에 있는 거 행정으로 착오해갖고 얘가 군대 가 있으니까 얘를 빨리 그냥 제대를 시켜보세요. 5개월 동안 5개월 생활하고 나왔어요.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여튼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유년 시절을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했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일요일이 없어요. 토요일도 없고 새벽같이 나가서 한 6시 저녁 6시 7시 돼야 퇴근인데 출근하는 거리가 1시간 반 2시간 가요. 지금처럼 차가 많은 데가 아니니까 버스를 3번 타고 가면 여러분들 지역을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안양에서 저 집이 시흥이었는데 안양에서 상계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계동이면 서울역에서 갈아타서 서울역에서 청량리 가서 청량리에서 상계동으로 가요. 그럼 버스를 타면 첫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6시에 50분에 도착을 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어떨 때는 그 현장에서 자요. 왜?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와야 되니까. 오면은 10시야. 10시 반, 11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남이녀의 넷째 아들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얘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남녀오랭교복, 불교, 무당 이런 걸 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무당한테 이렇게 아들로 이런 걸 줬던 분이고 워낙에 힘드시니까 막 여러저런 믿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어머님이. 근데 저는 새벽같이 다니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머님은 어떤 날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넷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넷째 아들,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경제적인 가정적인 건 돈을 벌어와도 집안에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 그걸 다 내가 어떤 서포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엄마가 볼 때는 너무 딱한 거예요. 넷째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넷째 아들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이런 걸 알아서 교회를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아버지가 무능하면 엄마가 다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걸 듣고 내가 그래 교회 가보자.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쉬든지 불규칙적으로 쉬니까 교회를 정상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듣거나 그런 환경이 안 됐고 형식적으로 엄마가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를 가면 모든 게 형식인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나한테 기도를 시키거나 내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나 부담 가면은 안 나오겠다. 이 정도로 나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들락달락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로 교회를 형식적으로 등록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교회를 가서 남들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난 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가난한 집안의 청소년들이 접하는 환경들이 첫 번째는 두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아주 나쁜 길로 가요. 하나는 그 나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데 어떤 길로 빠지기가 쉽냐면 정말 나쁜 길로 빠질 길이 많아요. 이 선생님도 그런 환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정말 많았어요. 주변에. 만나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맨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들만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청소년부터 청년 때까지 그 길로 쭉 가면 결국은 그 사람의 길은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다행인 게 그 시간에 어울릴 시간에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에 빠지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있었던 게 실질적인 고민이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고민이 돼요. 첫 번째가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요. 두 번째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예요. 왜 가난한 사람은 또 사남이녀의 넷째인데 위에도 결혼 안 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어찌됐든 간에 같이 부득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연 배움도 없어. 직업도 변변치 않아. 네? 돈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과연 올만한 결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늘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막연하게 기도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 글쎄 30장인가 보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면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가다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지금도 제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열심히 살긴 사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제 삶에 내가 기도하는 거 또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 집안에 있는 노부모를 부모님을 내가 봉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막연하게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앙생활 교회나 이렇게 믿음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해주세요. 근데 그걸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도 그렇고 믿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은 누구는 여름 되면은 가족하고 뭐 바닷가 여행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은 뭐 너무 편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닷가 어쨌든 강원도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오로지 돈 버는 거, 오로지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는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을 봉양도 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나머지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 여러분들이 특송하신 그 특송이 정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내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미리 아신 자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제 모든 길들을 그때에 맞게 환경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저는 그때부터 한 거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뭘로? 목표를 가지고. 근데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워낙에 바쁘니까. 성실하라? 성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나는 열심히 사는데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좀 이러한 고통이 없는 가난하지 않은 삶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지 않았다 하면 일거리에 어울려서 결국은 내 길은 그 길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학되고 뭐고 그 어린아이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서 그 나쁜 환경에서 건져내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오죽했으면 형이 도망갔잖아요. 큰 누나도 도망갔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 너무 어리니까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런 환경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환경 하나 가지도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은.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열심히 하는 것. 주어진 환경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지 모르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열심히 살면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10시 반까지라고 하니까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환경이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어리석고,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식이 없는 자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건 뭐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식은 여전히 없지만 지혜로운 자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이에요. 내가 읽을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무 배움도 짧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보니까 지금 저를 지식은 없어요. 지혜로운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제 삶을 인도하신 삶들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면 제 삶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다고 막 맨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있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기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게 대가가 따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셔갖고 그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이 저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갑이 넘었고 여러분의 나이에 손주들이 있지만 그 나이에 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께서 참 무지하고 어리석어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어린 시절 주님께서 그때도 동일하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오늘 한날의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참 저의 지난 세월에 대한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삶들이 얼마만큼 저들에게 참 영향이 있을지 알지 못하오나 참 이 순간도 주님이 일하시고 각자의 환경에 각자의 처지를 맞게 참 주님께서 참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바라고 나옵기는 저들의 삶이 저의 삶처럼 한참 후의 삶이 참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주의 일꾼들로 참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례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드립나이다.